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심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한 분만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특별히 또 5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기쁨과 또 위로와 또 격려가 또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영광 위에 또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야고보서 일독하신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손 드시는 거죠? 여러 번 드시네요, 우리 공자매님. 네. 오전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읽어오시고 또 오전반은 요즘 오전에는 거의 25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녁반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투는가를 봤더니 그들 가운데 누가 더 대단한지를 따지다가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누가 더 대단한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자주 따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꼭 대놓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사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영역에서 사람들 간의 그런 서열을 정리합니다. 이건 내가 너보다 낫고 이건 이 부분에서 내가 너보다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떠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해 놓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월의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좀 더 잘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지어 누구를 섬길 때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그 순간에 벌써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섬김 받은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긴 게 더 많아야지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그 영역에서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대단해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대결 구도, 어떤 서열화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대단하면 막 우월감을 갖고 좀 더 모자라면 막 한없이 주눅 들고 이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들을 그리고 그런 모습에 우리의 감정들,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소모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분야에서 더 나아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어떤 욕망을 품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더 대단해지려는 욕망, 그 자체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휘둘려질 때 그 욕망이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취약한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기타 등등 자신의 그런 어떤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망이 나를 덮고, 또 다른 사람을 덮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가? 내 욕망보다 과연 하나님은 더 크신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사이즈는 0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이즈는 100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바로 내 안에 너무 크신 분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이즈, 100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뭐든지 다 예수님이 도와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문제들은 여전히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격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는 1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시죠. 그러나 그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감사하다고 울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울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가 1부터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평생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도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아직 앞에서 말하던,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였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정욕의 문제는 구함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야고보는 진단을 하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뭐요? 구함과 받음.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내 안에서 또 좋은 것들이 나오고 더 좋은 것들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선순환 속에서 우리의 이 다툼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선 온전한 구함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이면에는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작아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사역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구함의 문제가 생기고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 성도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도 함께 작아진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가 작아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세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부족함, 내 결핍,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결핍이고 부족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결핍과 부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그저 음란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별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큰 다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할 때 그 마음 상태와 큰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신학교의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서로 비슷하다는 그것을 은연중에 지금 야고보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이 말은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가치관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럼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일단 특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3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3가지가 뭐였죠? 시험, 지혜, 물질. 네. 오전반에는 바로 나왔는데 오후반 복습을 안 하시나 봅니다. 네. 자꾸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제 일부러. 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지혜, 재물. 이 3가지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확장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 가치관, 이 물질 만능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안에서도 이 물질, 돈으로 인해서 얽힌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그저 자기 돈으로 자기의 높음을 막 자랑하는 것. 그리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놓고 서로 막 차별하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삐뚤어진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선생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의 말로 선생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3장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의 유혹 앞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 부정적인 가치관에 물든 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과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바로
시소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소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그 시소 아시죠? 특징이 뭐죠?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갑니다. 똑같이 반대쪽이 올라가면 또 반대쪽은 내려갑니다. 저걸 잘하면 이걸 못하게 되고 저걸 잘하면 또 이걸 못하게 되는 뭐 이런 관계가 바로 시소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구함과 받음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 좋은 걸 받으면 내 안에 좋은 게 쌓이게 되고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오게 되고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더 좋은 구함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구함을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걸 받게 돼.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 시소관계는 뭐냐 하면 한쪽을 추구하면 상대적으로 한쪽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건 뭐죠? 상대적으로 나쁜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또 내 것을 더 취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은 가져갈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해요?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내가 노골적으로 막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때 생기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가치관에 내 삶이 점점 물들어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소 관계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 시간 교제하던 연인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진 경우들을 보면 대판 싸우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처음엔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가늘고 긴 관계로 점점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인들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사귈 때는 좋으니까 매일 만나고 아무리 피곤해도 막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데이트하는 것보다 개인 시간 갖는 게 더 좋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당신이 피곤하니까 우리 그냥 각자 집에서 쉬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냥 나가기 귀찮아서 그런 핑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저 연인이라는 가늘고 긴 명맥만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서로 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커플은 애초에 헤어질 목적으로 그 관계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닌데도 그런 연애 방식이 결국 서로를 남이 되게 한 거예요. 혹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 신앙생활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저 가늘고 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굳이 신앙을 거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막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이 이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느 순간에 내 의도와 전혀 상관은 없어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맹놓고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실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5절 말씀은 그 해석의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너무 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걸 시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것으로서의 그런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겁니다. 이건 영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영이 오염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좋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쁘게 쓰여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더욱 큰 은혜로, 그렇습니다. 큰 은혜로 우리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절과 6절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죠?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럼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뭘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뭐 안분지족 자족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도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좀 나눠줄까? 이렇게 권해도 아유 전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부족감과 그런 연약함보다 그것을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구원받으신 이동면 부친께 복음을 얘기를 해보면 복음을 전하기 직전까지도 사실 전 너무 불안했거든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그분과의 얘기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완고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았고 또 남들에게 빚 안 지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그리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인데 그게 뭐가 두렵나고, 다 맞는 건데 나만 맞는 것도, 이런 식으로 완고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믿는 건 괜찮은데 난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난 내 생각이 있다고. 그런 분을 이제 그런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 마음이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저 저의 분량대로, 저의 믿음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뒤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염려를 덮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덮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셔서 결국 우리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유혹보다 더 큰 권위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7절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가 7절에서 시작되죠. 접속사 그런즉,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 그런즉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대들에게는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면 왠지 막 뭔가를 정복하고 어떤 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이미지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은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는 거예요. 복종하다가 뭐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이런 말들도 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권위 아래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실 요즘은 권위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여기는 탈권위 시대가 되어서 MZ세대들한테 뭐 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웠다가는 바로 꼰대 소리 듣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위라는 건 원래 좋은 거죠. 물론 권위적인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권위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경찰에게 권위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경찰에게 권위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경찰의 권위는 범죄의 그런 유혹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경찰의 권위보다 범죄의 유혹이 더 크면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겠죠. 누가 죄를 안 짓겠어요? 다 범죄를 저지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선을 세우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 경찰들에게 권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위자들이 그 안전선을 너무나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넘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되는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시위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 버릴 겁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죄의 유혹은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했던 시소관계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면 사단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떨어지고, 죄의 유혹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권위에 놓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말한 뒤에 10절에서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9절에서 야고보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핏 보면 마치 주님께서 고통을 즐기시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는 그 쓴 권면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근심이 되고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반대로 하라고 주님의 권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들이 더 달콤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려놓을 때, 다시 내려놓을 때, 그저 내 삶을 다시 그 권위 아래로 가져다 놓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도 더 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방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이불 하나로 이렇게 쪼르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 있는 친구들이 왼쪽의 친구들이 나 이불 없어, 이불 좀 줘 하고 이렇게 이불 당기면 또 왼쪽 가장자리에 있던 친구가 야, 나 발 빠졌어, 내 쪽으로 이불 줘, 다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계속 이렇게 이쪽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애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자기는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냥 행복하기 하지만 그 이불이 결국엔 작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있는 애들도 뭐 발이 한번 삐져나오고 뭐 팔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뭐 밤새는 거죠 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워있는 그 자리보다 이불이 작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이불이 방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사이즈라면 어떨까요? 그냥 방이 10평짜리 방인데 이불은 20평인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덮고도 뭐 반이 남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이불이 이렇게 크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방 구석구석까지 굴러가도 어디서든지 이불을 편안하게 덮을 수 있으니까. 방보다 더 큰 이불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다 덮어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넉넉하게 덮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상승합니다. 결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부도 제대로 덮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문제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덮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말씀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고 결국 모든 이들의 입술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 나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또 어떤 염려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 앞에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두 가지